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74쪽에 있습니다. 974쪽. 이사야 6장 974쪽입니다.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 교독합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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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몇 장까지 기록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성경이 몇 권까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몇 권? 예, 이것은 넌센스지만 한 권이죠. 한 권.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66권을 모아서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 해서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66장까지 있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죠? 66권으로 된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66장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6장입니다. 6장. 예, 그런데 성경 이사야 66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 39장은요 구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으로 되어 있거든. 39권.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36장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아수리아 나라들지 바벨론 나라들지 암몬이라 모압 그리고 블레셋 그 주변 국가의 모든 나라들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열방, 이방 사람들, 이방의 나라들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유대 나라, 북쪽의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의 유대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왕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을 향하여 지금 그렇게 당신 정치하다가는 틀림없이 이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것이라고 하면 저를 아마 체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교회들 점점점 믿음이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의 선포, 이사야의 예언적인 선포가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40장에서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상징의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자 그러면 마저 또 돌아가요. 그죠? 이사야 선지서는 39권이 구약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27권이 신약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히 이 땅 위에 다시 임할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래요. 선물. 이 세상에는 선물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가득 차 있어요. 크고 작은 선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선물이죠. 물질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선물들을 다 좋아해요. 저도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선물 받기를 좋아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선물 하나 안 주면 삐져. 그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 앞마당에 수박과 그 다음에 참외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참외를 금년에 수확을 해갖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외를 수확을 해갖고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에 맞추고 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같이 몇 개를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맛을 볼 수 있도록 친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그마한 물질적인 것이죠. 그러나 물질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잊고 살아가지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명, 목숨, 목숨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은 여러분의 육신의 그러한 몸, 이 겉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닮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같이, 개 같은 형상으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무슨 짐승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곰이다, 하나님이 뱀이다, 하나님이 무슨 뭐 돼지다, 그럼 나 안 믿어. 기분 나빠서 안 믿어. 여러분 어때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기에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사랑하시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 바쳐 여러분을 살리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게 마스터피스로,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대로 인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존귀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 뭘 주셨어요? 영과 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과 혼이 없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밖에 안 돼요. 그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오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생기가 영인 줄 믿습니다. 생기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 있고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우리 안에 뭘 주셨다? 영과 혼을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체가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우리 주셨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주 존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새벽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래요? 피부가 너무, 피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부를 덮어주셔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피부로, 예쁜 피부로 몸을 덮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된 일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얼굴을 만져보세요. 손을 만져보세요. 머리를 만져보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미장공사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미장공사를 해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떤 분은 피부가 곱네 나쁘네, 어떤 분들은 저처럼 얼굴이 새카마니 뭐 흰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그리고 고운 피부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를 망각해버리고 살아갈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아름답게 미장공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부를 곱게 만드셨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내 피부 보세요. 주름이 많고 이제 이거 보세요. 다 됐어요.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고와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참으로 고와요. 그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너무 고와요. 얼굴도 그렇지 여러분 손발을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어요. 그 안에 여러분 신경계통이 있죠. 신경과 혈관이 온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만약에 이것을 피부로 덮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스럽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체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사야가 받았던 소명이에요. 소명. 자, 당시에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열국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유대 나라마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많은 성도들조차도 거룩한 모습이 없어요. 타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강대국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부르셔서 이사야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사야의 더러운 입술을 하나님의 불로 찢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소중한 그의 입이 완전히 불로 정화되어 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가기를 원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받아서 자기가 회개 역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던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다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도 없어요. 오늘 교회 나오고 싶어도 주님 부르시지 않으면 교회까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컬링이라는 단어를 더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직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업. 컬링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단어도 있지만 이것은 뭐라고요? 직업이라고 하는 의미로 job. 그래서 켈민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컬링, job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합을 조사해 보니까 한 5만 5천 가지 이상의 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합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천이 없어요. 판사와 검사와 의사만 존귀한 게 아니라 청소부 아저씨들도, 잔디 깎는 아저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조합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조합을 갖도록. 그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소명입니다. 따라 쓰겠습니다. 소명. 소명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조합, 직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조합 없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죠? 전에 다 가지고 계세요. 이제는 리타이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합이 나는 논팽인데요, 저는 백수인데요. 아니, 여러분들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조합을 주셨어요. 그런데 백수를 한다면 자기의 책임이야. 자기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일하기 싫어한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개미가 저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 아주 사람 같지 않는 그런 하등 짐승들에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멀쩡한데 지금 리타이 하신 분 말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일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명을 받지 않고 그리고 조합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아멘하고 받아 기쁨으로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조합을 주셨느냐?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입니다. 미션. 선교사라고 하는 미션은 보내심을 받은 미셔너리 또는 미사일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단체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미셔너리 선교사고요.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지역의 목표물을 강타하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는 하나의 탄도입니다. 미사일. 그리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존귀한 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집사는 서리집사로, 어떤 집사는 일반 평신도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일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자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자기의 직분이었던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그것이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소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분들은 다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지식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재능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사명자들이 해야 될 고민이고 그리고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 없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꼭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